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저희들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도 저희들 받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 3절로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영상 이르게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다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할 때 한 가지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속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는 정규 속도를 지키고 과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속 카메라를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위치에서만, 그 자리에서만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운전할 때 안전속도를 준행해서 과속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라는 의미로서 과속 카메라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과속 카메라 있는 지점에서만 과속을 안 하면 되고 과속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얼마든지 과속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그 과속 카메라의 목적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리석게도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피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에만 딱 걸리지 않게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로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관해서 질문을 하냐면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 율법에 이르기를 아내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버려도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본질을 간파하셨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에 관한 모세 율법은 가장 최소한의 것입니다. 즉 불가피할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기본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을 이뤘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 몸을 이뤘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즉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져서도 안 되고 또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이 신의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거나 또한 음행을 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헤어질 것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헤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음행의 연고가 없다면 너희들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누군가 하나 음행을 저질러서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를 배신했을 때 그 배신당한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혼의 도구로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이혼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괴사하고 있는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몸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혼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과 살다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 사람과 살기가 싫다. 또한 부인과 살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과 살기 싫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혼하고자 하는 근거로서 음행을 찾고 또한 사소한 걸 갖다가 음행의 율법을 적용시켜서 이혼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몸으로 주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강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같이 살다가는 아내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또한 아내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혼을 하거나 또한 아내를 버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완악함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완악함 때문에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너의 완악함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너의 완악함을 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악함을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발을 봤을 때 신발은 왼쪽 오른쪽이 함께 있어야지 완전해지는 거죠. 만약에 한쪽은 되게 좋은데 한쪽이 없어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100만큼 행복한데 아내가 0만큼 행복하다. 그럼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편도 100만큼 행복하고 아내도 100만큼 행복해야지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버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온전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이 가정을 무너뜨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해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켜나가며 한 몸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